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율법과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32절에서 34절 말씀은 앞에 있는 바로 앞에 31절의 말씀의 연장선상 안에 있습니다. 31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한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율법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 신약과 구약의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일이 꺼리는 일이 아니라 원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실생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구약의 입장과 신약의 입장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종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반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참 뜻을 구약의 사람들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는 점에서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순종에 모자란 것입니다. 그건 불순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순종에 모자라다. 그럼 신약에서는 순종에 모자라는 것도 불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야 할 바들이 많습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를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모세와 아론 온 회중 앞에 끌고 왔다. 이건 이제 고소한 거죠.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처치할지를 판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를 가두어뒀다. 그래서 3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다. 그러니까요, 고민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율법대로 이행할 것을 명령하셨고, 온 회중이 그 명령대로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 모세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안식일에 광야에서 나무를 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나무를 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나무를 하는 이런 상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하다라고 하는 카샤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부스러기나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모으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출애굽기 5장의 7절과 12절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바로가 주지 않게 되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기 위한 그 짚을 줍는 거, 그때 이제 사용된 단어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 10절과 12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르밧 과부가 근근히 그냥 바듯 한 끼를 해먹기 위해서 이제 그 나뭇가지를 모으는 거기에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샤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무엇을 나무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딱한 처지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무엇을 위해서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판결을 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분명히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긁어 모은 겁니다. 광야에서 나무를 한들 무슨 톱을 가지고 켜겠습니까? 도끼로 나무를 패겠습니까? 그 황량한 벌판에서 나무라 그래봐야 주변에 이렇게 바짝 말라버린 나뭇가지 뭐가 좀 있었겠죠. 그거 몇 개 주운 겁니다. 적극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사람이 한 행위가 그렇게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이고 딱한 처지라는 거예요, 우선은.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고발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도 모세뿐만 아니라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고 딱히 이것을 율법을 어겼다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즉각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율법을 어기긴 어겼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것을 또 율법을 어겼다고 하기도 좀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순종을 한다는 것 그대로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실천의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실천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실천을 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순종은 더더군다나 없죠. 하지만 실천했다고 하는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반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 그 실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불순종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또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이게 지금 곤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겁박해서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기 때문에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의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전 인격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옳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고 이게 인식이 되지 않는 거죠. 지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율법이 부당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본문을 보세요. 굉장히 딱한 처지에서 뭐 그냥 옆에 있던 나뭇가지 몇 개를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결론은 어떻게 끝나요? 지금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무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하는 사람 훨씬 더 하거든요, 우리가요.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딱한 처지도 아닌데도 우리는 그냥 뭐 괜찮다고 생각해서 막 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필요한데 막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돌 맞아 죽은 것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이게 내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구약적 관점에서는요, 간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죄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끊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깔끔하잖아요. 뭐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데 뭐. 거기에 대꾸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벌을 다 가져가셨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것도 틀렸다니까요.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과연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모세조차도 고민을 한 겁니다. 여호와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이거를 지금 뭐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그런 겁니다. 구약에서 지금 엄격하게 적용하고 쳐 죽인 이 사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는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셔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예수님이라면. 근데 지금 여기는 구약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두신 목적은 이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를 범죄하지 않으며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있는 장이 광야의 삶입니다. 이 광야의 삶에서는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작은 죄라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에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법을 어겼으니까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위한 준비로서 지금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들 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 인간적으로 지금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범죄라고 범죄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근데 또 아닌 건 아니다. 그럼 일단 나무 한 사람 입장에서는 부주의함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주의했던 거죠. 부주의했던 거죠. 아차 하는 순간 자신이 범하고 만 겁니다. 왜요?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면요, 이 생활에서의 이런 방만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이거는 괜찮겠지, 뭐 이런 건 그럴 수 있나 라고 하는 이 죄가 주는 그런 방만한 마음이 이런 생각들을, 또 이런 실천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얘기는요, 문제가 많아요.
범죄하기 쉬워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막 죄책감을 가지고 막 주눅들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깨어서 경성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왜 깨어있지 못해요?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면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삶이 고단하거든요. 삶이 힘들거든요. 하루하루의 삶이 최선을 다했을 때라야 바듯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피곤함, 정신의 피로감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늘 우리가 종말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눈이 감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고발한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들이 고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인 겁니다. 법은요, 이렇게 최대한의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법을 지키면요, 잘못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가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요, 최대한 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율법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이들이 그 나무한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순간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뭐라고 이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서 안식일을 범하나? 이분은 지금 요 전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안식일이라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범죄를 한 거죠. 아니, 지금 안식일에서 나뭇가지를 모으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불도 못 피우는데. 지금 할 일이 없죠. 그걸 이야기해 줬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를 나무한 사람을 고발한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렇게 독사인으로, 독수리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 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봐서 잘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흠이 있다면요, 그것을 사랑으로 돕고 보다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 안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 요 상태로 그대로 데려가면요, 고소고발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옷 색깔이 잘못됐다고 고발할 거고요. 또 그 사람은 고발한 사람을 뭐 옷에 규격이 잘못됐다고 고발할 거고요. 서로 고소고발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지금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가 이 상태로 그 나라에 가면 참 거기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될까? 뭐 답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는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근데요, 분명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요, 주님의 일이라고요. 우리를 봐야 한다고요, 우리를. 내가 지금 그 나라를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지금 나무 한 사람이나 고발한 사람이나 지금 이들은 아직 그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죄라도 사실상 그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너무나 사소한 죄. 지금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광야에서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은 아주 사소한 죄인 겁니다. 아주 사소한 죄. 근데 사소한 죄조차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그 법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소한 죄 하나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라. 우리들의 그 사소한 죄 하나까지도 예수님은 고스란히 다 안으신 겁니다. 이게 나뿐입니까? 우리 모두죠. 우리뿐입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모든 인종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그 모든 이들의 죄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요, 돌 하나로 쳐 죽임 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수백, 수천억 개의 돌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쏟아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이 죄에 대한 심각함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참다운 은혜와 그 공로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실 것이 아니라 각성하고 또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의 크기를, 그 은혜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는요,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타인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처지가 크고 심각한 죄인 것 같더라도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완전한 나라에서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주님께서 만드신 나라고, 주님께서 가져오신 나라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요, 다 함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적용과 타인에 대한 적용을 여러분들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공의의 잣대로, 다른 이에게는 사랑의 잣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 완전한 그 나라의 삶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준비되어지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담긴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율법만이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인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띄워주신 영적인 눈으로 율법의 참다운 의미를 깨달아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